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순종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경건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든지 주님을 순종할 때에 주님의 보상과 위로와 격려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면 결과가 있다. 지난 주일에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설교했어요.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수양이 있었어요. 이삭을 죽이지 않고서도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다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즉각적인 응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순종할 때에 우리의 순종이 끝나자마자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딱 역사해 놓으신 것을 만나는 이런 행운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순종을 하는데 현재 그것이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현재에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는 때도 있어요. 현재에 아무런 유익을 만나지 못하지만은 순종은 반드시 결과가 있다 그랬어요. 언제 있겠어요? 미래에 있어요. 오늘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예레미야 32장 이 본문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 열째해라 그래서요. 시드기야 왕 10년 10월에 예루살렘이 포위당했습니다. 그 이듬해 시드기야 왕 11년 4월 달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5월 달에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그러니까 약 망하기 6개월 전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때에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망한다. 이미 1차 망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BC 605년, 2차 BC 597년 이미 두 차례 망해서요. 이번에는 586년 때 망해요. 이게 한 8년 주기로 망해갔어요. 망하기 6개월 직전에 예레미야가 이번에는 그냥 끝난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시드기야 왕 당신은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성전은 파괴될 것입니다. 했더니 5절 끝에 보면은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다 그랬어요. 왕궁 시위대 뜰에 가둬버렸어요. 지금 밖에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의 이 어수선한 상황에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났어요. 예레미야야, 조금 있으면 내 사촌 하나멜이 와서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라고 말할 거야. 그래서요. 그래, 아나도스에 밭을 사라 하거든. 잔말 말고 밭 사라. 여러분, 지금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예언하기를 이번에는 끝난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나라가 망할 거다. 성전도 파괴될 거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거다. 시드기야 왕 당신도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런 설교를 해가지고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사람에게 고향 밭을 사라는 거예요.
밭 사가 뭐 할 거 이때? 예레미야는 은 17세겔을 달아주고 그 밭을 샀어요. 1세겔이 노동자 4일 품삯입니다. 그러면 17세겔이라고 하면 68일, 약 2달 넘는 품삯이에요. 이게. 뭐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돈이에요. 샀어요. 이게. 시기상으로 밭을 사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밭 사서 뭐 할 거예요? 더구나 자기가 지금까지 예언한 거 설교하고는 완전 반대되잖아요. 이게 나라가 망한다고 했는데 밭을 사고 있어요. 이거 뭔가 안 맞잖아요.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밭을 샀어요. 여기 8절 끝에 보니까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다 그랬어요. 사촌이 와서 이 전쟁 중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밭을 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으면 이거 사기꾼 아니야 이거. 난리 전쟁이 벌어졌는데 밭 사가 뭐 하려고. 그것도 자기한테 왔어. 기업을 물을 상속권이 내게 있다. 유대인의 전통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친족, 고엘, 기업을 물을 권리를 이용해가지고 밭을 사라는 거잖아, 이게 지금.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렇게 말하는데도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시간적으로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요. 이게 불합리해요. 이게 억지 같은 말씀이요. 이게 내가 손해를 보는 말씀이요. 이게 사기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말씀이요. 이게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었다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면은 시기적으로, 상황적으로, 조건적으로 어느 것 하나 맞추어 봐도 하나도 맞지 않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예레미야는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너무 많이 따져보잖아요.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사기당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손해보는 겁니다. 이거 사서 현재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00% 손해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시기가 맞지 않고 조건이 맞지 않고 상황이 맞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위대한 영혼의 소유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믿었으므로 순종한 거예요. 위대한 순종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조건이 되고 이유가 됩니다. 우리의 이유를 가지고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 생각이 모자라실까요? 왜 이렇게 전쟁 중에 난리 중에 감옥에 갇혔는데 이걸 사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터무니없는 막무가내로 말씀한 게 아니었어요. 자,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나라가 망합니다.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밭을 사고 파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은 이 밭을 사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게 망하는 일이에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손해보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사용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미래를 위하여 순종하자. 지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게. 그런데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 말은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부흥되고 다시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전처럼 살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매매를 할 때에 하나멜과 자기와 증인 두 사람만 세운 게 아니었어요. 이상한 행동을 취하였어요. 12절에 보면 나의 숙부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세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상하게 매매 증서 의식을 치루었어요. 당사자하고 증인만 모여가지고 쓱싹쓱싹하고 도장 찍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사람들 앞에서 굳이 이렇게 행동을 했어요. 사실은 이게 이렇게 하지 않거든. 또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일이에요. 이게. 매매 정서를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70년 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해 한다, 돌아오게 한다고 예언을 했는데 여러분 70년 희년이 지나면 그냥 돌려줘야 돼요. 땅을 사고 팔았을 때에 무르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땅 판 사람이 중간에라도 돈을 가지고 와서 내가 지난번에 팔았던 거 돌려주세요 하면 돌려줘야 돼. 그게 법이고 규례예요. 그런데 땅 판 사람이 그 땅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없어. 그러면 희년을 기다리면 돼. 희년을 기다리면은 공짜로 그냥 돌려줘야 돼. 돈도 안 받고 돌려줘야 돼, 주인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예레미야가 이 밭을 산 거는 참 의미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미래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현재적으로 보면 어리석고 부당하고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런 쓸데가 없어도 미래에는 이게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순종이 미래를 사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하면 현재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미래, 장래, 후손들에게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이 되어져요. 이게. 항상 불순종하다가 일이 생겨가지고 당황해서 뭐라도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평소에 항상 순종하면 현재에도 순종의 혜택을 만날 것이고 또 미래까지 덤으로 보너스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는 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순종이 우리의 미래와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의 희망을 만나는 순종이어서요.
오늘 나의 현재의 순종이 현재 지금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만일에 현재 유익이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것을 가지고 미래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복된 미래는 지금 현재 오늘 이런 악조건 가운데에서 시기적으로 상황적으로 조건적으로 맞지 않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순종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를 못해요. 지금 내가 순종하는 것이 나의 미래의 자녀들의 세대에 이것이 유익이 될까 안 될까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현재 그 응답이 없으면 미래에 응답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순종이 미래를 위한 일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현재만 계산해서 순종할까 말까 이러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미리부터 순종으로 투자하기를 바랍니다. 순종해서 미래가 그때 우리가 굳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지 않아도 그동안에 순종한 그것이 발판이 되어졌어요. 우리의 미래를 형통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순종이 현재를 바꾸지는 못해도 미래는 확보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순종이 미래를 형통하게 한다. 지금 오늘 순종이 미래를 바꿔줘요. 이게.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그랬어요. 순종을 하면 즉각적으로 응답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순종해도 현재에 달라질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침묵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기억하셔서 그때의 순종으로 오늘 우리의 순종으로 내일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창대함이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종이 미래의 의미를 가져줘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그렇게 순종했다 그랬어요.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어도 미래는 그렇게 될 거다 이거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종이 미래에 반드시 사용될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면 예레미야가 이 땅을 산 것은 자기 자신에게는 별 의미가 없었어요.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끌고 이집트로 도망가거든. 거기서 죽었어요.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70년이 지나면 희년이 되어버리면 그냥 돌려줘야 돼요. 이게 굳이 이걸 바룩에게 주어서 야 잘 보관해라 이럴 필요가 사실 없는 것이었어요. 이게 아니 70년 뒤에 이 문서가 사용될 일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 보관해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이게. 희년이 되면 법이 그냥 돌려줘야 돼 주인에게. 따라하겠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줬다. 자기에게 미래에 이게 돈이 되기 때문에 산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져줬어요. 이게. 여러분 지금 바벨론이 우리 포위하고 있습니다. 망합니다. 우리의 왕은 포로로 잡혀갈 겁니다. 70년 동안 황폐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70년 뒤에는 돌아온다 그랬어요. 내 말 믿으세요. 그래서
퍼포먼스를 한 것입니다. 이게 예언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강인한 인상을 심어준 거예요. 이게 나라가 망한다고 하면서 저 사람 땅을 사서 왜 샀대? 70년 뒤에 돌아온다는 거잖아.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자. 우리의 순종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의 보상을 만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하나님과 동력하는, 하나님에게 협력하는 거룩한 사역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은 사역이다. 망하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지금은 망하지만 70년 뒤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회복할 것입니다. 다시 일으켜 줄 겁니다. 그래서 나는 70년 뒤에 우리나라가 잘 될 걸 믿고 나는 땅 삽니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예레미야는 땅을 사는 일로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이게.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 일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고 전도하는 위대한 사역이에요. 이게.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은 사역이다. 사역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가 협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의 행동이에요. 이게. 주님의 위대한 일들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집니까? 경건한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집니다. 시기적으로 조건적으로 순종할 수 없는 일인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할 때에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되어져요. 저 사람들은 왜 저런데? 하나님을 믿어서 저렇게 한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에 저 사람들의 말이 맞았구나. 그런다는 거잖아, 이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서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의 보상을 만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차원이 높아져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력하는 이런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은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현재에도 미래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더욱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이 가려지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일이 되고 말아요. 이게.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서 이것저것 따지면서 우리가 불순종할 변명만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내가 알았으므로 현재는 의미가 없어 보여도 미래를 내다보고 순종하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영적 자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이 자부심이 필요해요.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이 볼 때 바보 같은 일이 아니에요. 이게. 위대한 영혼의 소유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협력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자기가 희생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현재도 미래도 치유되어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일하는 자로서 이런 큰 믿음의
위대한 소유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